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과 약혼하고 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 우리와 아멘. 이 사실 이 말씀은 올 연말에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또 2022년도를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뭐 성탄절도 그렇고 또 뭐 신년 예배도 그렇고 예배를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났지만 사실 성탄절에 선포할 말씀은 아니었었고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좀 지났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성탄절이 되면 뭐 거의 빠짐없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성탄절 때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이 사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그러한 저주와 질병,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뭐 그것은 틀림없는 우리의 믿음이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오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맞는 믿음, 죄와 사망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를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메시아로서 계시되어진 두 가지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 첫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계시를 주는데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 바로 첫 번째 이름이고요.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름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먼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소개를 했고요. 구원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구원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좀 마음속에 품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2022년도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임마누엘은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 예수님의 사역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국을 개혁했었던 그 잔 웨슬레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임종을 앞두고 유언처럼 하신 이 평생 동안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 영국이 그 부패해져가는 그 영국을 개혁시켰던 그러한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이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었던 말씀이라고요. 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그러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임마누엘이 되어줄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족장이었었던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었던 요셉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너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 목이 곧은 백성, 거역하는 백성이지만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한다라는 말이 왜 우리에게 복일까? 여러분, 함께 한다 이 말은 상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상관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이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뭐 길을 가다가도 만나고 식당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저에게 뭐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밥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물론 또 사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선뜻 그렇게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물론 알고 지내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 이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이 성만찬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는데, 이 베드로 차례가 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극구 사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니, 그렇지. 아니, 선생님께서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발은 종이나 하는 일이지.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지.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하십니다. 라고 극구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탄절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흥청망청 축하하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축하하는 마음에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압니다마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상관없이, 뭐 성탄절과 상관없이 그냥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보릿고개를 또 지나오신 세대의 분들은 또 그때가 또 힘든 시기였을 수도 있고요. 뭐 정말로 배고픈 그런 시대를 사셨던 뭐 어르신들은 또 그럴 수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죄악이 참 관용하구나.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 심판하실 때 이 죄가 세상에 관용하다. 이
이 죄가 충만하다라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2022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과연 1월 달에는, 과연 2월 달에는, 과연 3월 달에는 무슨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물론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장애물들, 여러분,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무서워해?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어떤 것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장애물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2022년도에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임마누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 물론 아픈 일입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것, 어떤 방송을 보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강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또 재물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좀 잃어버려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힘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2022년도 승리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로일 레신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면요.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권력, 힘 있으면 뭐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뭐 성경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만나는 것, 또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끊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금 잇기 위해서,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벌어지만도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셨는데요? 높은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뭐 쓸만하고 복이 좋아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하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보기 좋고 좀 이렇게 말이 통하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지 말도 통하지 않고 좀 만날 때마다 불편한 사람 우리는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의 사건.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편 벳세다로 이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쯤 갔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만 파손 위기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두려운 상황이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권능에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호와 로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정말로 바라기는 2022년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은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께서 하신 약속의 예언의 말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 틀린 글자가 하나 있다면 그 이름을 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그 이사야서 말씀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그리고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이라는 그 표현으로서 그 을자 하나 달라요. 을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7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유대 나라가 망했잖아요. 유대 나라.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선지자였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대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그 이후에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고, 바사 제국이 멸망했고,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이 멸망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워졌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망했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제국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70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강력했었던 제국들도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700년 동안 있었지만 나라가 사라지고 제국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약속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질병이 됐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됐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됐든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2022년도 승리하는 한 해, 그리고 2022년도를 마감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